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은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제9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9계명의 해석입니다. 해석.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흔히 이웃이라면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10계명의 이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죠. 이 라아,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라아의 뜻은 뭡니까? 방목하다,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방목하다, 친구가 되다. 예를 들어서 짐승을 이렇게 놓아서 기르면 그 자기들끼리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다, 방목하다,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유래된 레아는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라는 히브리어는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이웃은 친구가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교구에 소속되어 있다,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구역이 같다,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모르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관심도 없는데 내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교구, 같은 기관, 같은 교회에 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짓. 일반적으로 거짓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가리키죠. 사실과 어긋나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 이게 일반적인 거짓이에요. 이 거짓에 대한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6절 보니까 거짓을 쉐케르라고 히브리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케르. 이 쉐케르 뜻은 속임, 사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남에게 사기치는 것,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20절 보니까 거짓은 샤베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샤베. 이 샤베의 뜻은 텅 비었다는 거죠. 무가치,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무가치라는 뜻입니다. 거짓말 해봤자 그때는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텅 비어버린 무가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세 번째, 증거는 무슨 뜻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증거. 이 증거는 히브리어 에드인데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죠.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증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 진술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거죠. 이 거짓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싹 덮어주는 거죠. 이사야 5장 23절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돈 받아보세요, 뇌물 받아보세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싹 덮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대로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는 거죠. 분명히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잠언 25장 18절 보세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우리가 남이 죄가 없는데 덮어 씌울 때 그 사람은 방망이로 한 대 맞은 거죠. 칼로 찔린 거고 화살에 쏘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증거는 이웃을 해치고 이웃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이웃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가까운 내가 잘 아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두 번째, 제9계명의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입니다.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 제9계명에 대해서 성경은 세부적으로 확대시켜서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부터 25장 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 제9계명을 성경은 복음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꼭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확대시켜 보면 거짓말과 똑같은 것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거짓 증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 증거하는 자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 증거하는 자라는 거죠.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근데 처녀는 꼴보기 싫어, 절대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제9계명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9계명을 범한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은 두 가지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범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으니까 제9계명을 또 범했잖아요.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은 두 가지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10계명을 그것도 두 가지나 맨날 범하면서 잘 될 리가 없죠. 자식들이 복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미운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은 6계명과 9계명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을 통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자는 거짓 증거하는 자예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자, 바로 제9계명을 범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타락을 시켜요. 그렇다면 어떻게 타락을 시킵니까? 그 거짓 증거의 양상이 뭐냐? 첫 번째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유혹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죠. 사단 마귀도 자기들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사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어머머머 놀래가지고 눈이 커지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다른 복음. 참 복음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떠나게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떠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시편 112편 2절 말씀 보니까 그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3절에는 부요와 재물을 하나님이 그 집안에 쏟아부어 주신대요. 오늘 또 이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복된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다른 복음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만 붙잡고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의 거짓 증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부요와 재물이 여러분 가정에 쏟아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평강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제9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입니다. 제9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 첫째로 엘리사 선지자 사환 게하시죠.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제9계명을 범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예물을 주려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극구 사양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떠나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나 보냈다고 거짓말하면서 은 한 달란트 옷 2벌만 달라 그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몰래 챙겨서 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죠. 모를 리가 없죠. 야, 너 어디서 오니?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또 거짓말해요. 그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야, 눈같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너한테 다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순간 게하시 문둥병이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보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9계명을 범한 자가 있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춰놓고 일부만 바쳤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세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너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 지내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부인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또 물어봤죠. 야, 네가 판 값이 이게 다냐? 예, 그것뿐입니다.
또 거짓말해. 그 부인도 그 순간에 그 부인도 즉시 그 앞에 혼이 떠나가지고 죽어서 역시 장사 지내러 나간 거예요. 오늘 또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붙잡고 정직하게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의 길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네 번째로 제9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과 제9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치 제9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여자가 거짓말했죠. 뱀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물어봤죠. 창세기 3장 3절 보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하셨나요? 지 맘대로 추구한 거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받아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말합니다. 야,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지 뭐가 안 죽습니까? 뱀도 거짓말한 거예요. 이들이 타락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 모르고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여자를 줘가지고 나한테 먹게 만들었냐? 하나님 잘못이지 않습니까? 우리 괜히 그러잖아요. 왜 저런 여자를 중매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고.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결혼해놓고 괜히 중매쟁이 탓하잖아요. 또 2차적으로는 여자한테 책임 돌리고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여자한테 돌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시대와 제9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24,0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수만 명이 모이거든요. 시기가 벌벌하고 시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6절부터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된 방법들을 동원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가 거짓 증거하고 거짓된 방법에 동원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제9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다른 복음을 싹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성경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있는데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힘은 정직입니다. 정직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잠언 11장 3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놨어요. 잠언 11장 3절 공동 번역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께에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넘어간다. 이것이 공동 번역의 번역이에요. 오늘 사람은 다 거짓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짓돼.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만이 참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호세아 14장 9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직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길에는 환하게 형통의 길이 열리고 다 망하지만은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정직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믿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시편 112편 3절 4절에 정직자의 후대는 복이 있도다. 정직자의 자식들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평강의 전 세계 모든 정직자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부유와 재물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